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상 중에 재기 선수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예전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가 슬럼프를 잘 극복해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은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이 팀에게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한국인 선수 중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는 2015년, 2016년 두 해 동안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로서는 대단한 활약을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적발과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를 아끼고 좋아했던 팬들이 대단히 실망하면서 더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그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없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슬럼프가 강정호 선수에게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얼마 전 시작된 메이저리그에 당당히 출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강정호 선수는 술을 완전히 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구단에서는 많은 고심 끝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과거 전성기 때의 그 기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남은 경기에서 예전과 같은 그 기량이 발휘만 된다면 그는 분명 올 연말에 재기 선수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인생에서의 커다란 실패를 겪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깊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멋지게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어이없는 패배를 딛고 일어나 아주 멋진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패배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픈 기억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멋진 승리로 자신감에 넘쳤던 여호수아, 그러나 아이성에서의 어이없는 패배로 그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크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진정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같은 말이 있듯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그리고 답답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오래 가면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축구 경기에서 승부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 팀이 전반과 후반 그리고 더 연장전에도 이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이 승부차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각 팀에서 5명의 이 대표들이 나와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 골문을 향해 공을 찹니다. 이 순서를 맡은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선수들만이 아니죠. 그거를 바라보는 이 팀 동료들도 대단히 긴장하면서 서로 어깨 동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중들 또한도 대단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승부차기에 선발된 이 선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공을 이상한 곳으로 뻥 차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이 선수가 이 골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이 기억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 선수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무대에 서서 한 곡을 이렇게 선보이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높은 옥타브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소위 삑사리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높은 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 굉장한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실수가 몇 번 반복되어지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 전에 말할 수 없는 이 중압감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던 여호수아 1장에 쓰였던 이 말씀과도 아주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뼈아픈 패배를 겪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패배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꾸 실패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하게 되고 결국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패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꽉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한 번의 실수일 뿐이야. 다시 일어나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이성의 왕과 그의 백성들 모두 다 너의 손에 이미 다 내가 넘겨줬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어. 이미 다 내가 너에게 줬어. 너는 이미 승리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사들의 이 사기가 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지난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달리 이번 전투에는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 이 낙심된 마음, 그걸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깊은 패배의식 가운데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도전만 하면 너는 다시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전리품을 다시 취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떨어져 있는 그들의 사기를 다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이번에 이길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영적인 전리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걸 얻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꽉 붙잡으셔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멋지게 아이성을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게인 아이성, 이 공략을 위한 새롭고도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략이 뭐냐? 매복 작전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4절, 2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매복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매복작전이라는 것은요, 소수의 병력이 다수의 적과 맞서 싸울 때 산발적으로 타격하면서 전과를 거두기 위해 특히 즐겨 쓰였던 작전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리적 환경의 활용, 수행할 부대의 효과적인 위장과 비밀 유지 여부 등이 매복의 성공 확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리한 여러 번의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20년 6월에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가 바로 이 매복 작전을 통해 얻은 승리입니다. 일본군을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서 매복했던 독립군이 홍범도 장군의 지도 지시에 이 일제히 사격해서 일본군 157명을 죽이고 200명 이상의 중상을 입혀 큰 성과를 거둔 전투였어요. 이 봉오동 전투와 더불어서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 역시 매복 작전으로 얻은 큰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 매복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병사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이 치밀한 계획 속에 병사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게 되어지면 다수의 적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작전을 받고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병사들 가운데 5천 명을 따로 선발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읍 북쪽에 배치시키고 병사들을 또한 이끌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지난번과 같이 패하는 척하며 아이성 군사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본문 15절 17절 노란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일단 유인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매복 작전은 어떻게 될까요?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예요.
첫 번째 아이성 패배에 대한 아주 놀라운 완전한 설욕을 해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의 이번의 승리가 그 어떤 때보다의 승리보다 값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의 패배가 그만큼 쓰리고 아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곧바로 아이성을 진격해서 곧바로 함락했다면 이 지금의 감격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당연한 승리로 이스라엘이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승리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승리인지를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양식에 대한 벅찬 감사가 있습니다. 수차례 항암 치료의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건강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본 자만이 주신 물질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극심한 핍박을 겪어본 자만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의 패배가 쓰리고 아프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기쁨은 평생의 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신과 같은 동일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아픔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연약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오래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첫 패배를 멋지게 설욕하는, 그래서 아이성을 새롭게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아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실패한 역사든 성공한 역사든 그 역사를 통해 반드시 교훈 삼고 그리고 인생의 스승을 삼아야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 실패했던 과거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잊게 되어지면요. 그러나 그 아픈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정말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이 교훈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이 아이성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준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아이성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오만함과 자만함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패배의 사건은 앞으로도 또다시 있을 수 있기에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에서의 귀한 교훈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게 뭐냐?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이성을 함락한 그곳에 이 여호수아는 돌무더기를 만들어 하나의
기억의 상징물로 삼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 아이성과 같은 패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성 패배는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임과 동시에 귀한 교훈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에요. 동시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기독교 절기에서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평소에 즐겼던 어떤 오락이나 유의를 절제해야 됩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을 절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음식 먹기를 절제하면서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평소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이 주간만큼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같은 절기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잊었다면 이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이 절기를 우리가 또다시 매년마다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패배의식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아이성, 이 아이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이성은 여호수아에게는 패배로 인한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이 패배를 딛고 일어나 이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재기의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치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금 재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패배로 인한 수치의 상징되는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재기의 상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 어느 인터넷에 올라왔던 어느 남자분의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딱히 큰 원인은 없었는데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잘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꽝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과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귤 자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아내 핸드백에 넣어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 원 안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좌파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귤을 샀습니다.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도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요? 귤이 참 맛있네요.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아이를 시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그동안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 출근 시간이 되어 나가려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니 한 술만 뜨고 가세요 말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로 기대어 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어떠한 관계에서 혹은 신앙에서 큰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그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의지하면서 이 패배의 아픔, 이 기억들을 정말로 이것을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다시 도전하심으로 어게인 아이성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슬럼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어게인 아이성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이 한 주 동안에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너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실패와 패배의 의식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어게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을 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도전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억눌렸던 마음,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어서 목소리 날개신 것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의 처절한 패배를 통하여서 이들의 오만함과 이들의 자만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어게인 아이성을 외치며 다시금 도전해 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 이 멋진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금 주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어게인 아이성을 외치며 다시 도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게인 아이성을 외치며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